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3월인가 싶더니 오늘이 벌써 3월 셋째 주일입니다. 지금은 누가 뭐라 그래도 완전히 봄이 왔습니다. 홍매화가 활짝 폈고 우리 교회 마당에 있는 저 벚꽃 그리고 목련도 막 물져서 곧 터지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는 봄인가 싶으면 어느새 또 여름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 짧은 봄에 봄의 기운을 만끽하시고 새봄에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봄이 되면 나무나 꽃들은 줄기를 따라서 물을 뽑아 올립니다. 사람이 얼마나 못됐는지 그 자기가 살려고 뽑아 올리는 물을 빼가지고 먹는데 그걸 고로수라고 그러죠. 야, 울릉도 고로수 얼마나 달달한지. 자,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물이 좀 올라와서 얼굴이 생생한지 아직도 물이 덜 올라왔는지 한번 보시고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박 권사님 이제 물이 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봄이 오는 이 아침에 봄을 마주 향하여 서서 봄을 환영하는 시를 한 수 낭독하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지금 들려오는 이 노래는 요한 시트라우스의 봄의 왈츠인데 이 노래에 맞춰서 제가 봄의 시를 한 수 낭독하겠습니다. 시인은 용혜원입니다. 우리 교회 반점 이름 용혜원 아니고 용혜원은 목사님이신데요. 시를 한 수 낭독하겠습니다. 봄꽃 피는 날 용혜원. 봄꽃 피는 날 난 알았습니다. 내 마음에 사랑나무 한 그루 서 있다는 걸. 봄꽃 피는 날 난 알았습니다. 내 마음에도 꽃이 활짝 피어나는 걸. 봄꽃 피는 날 난 알았습니다. 그대가 나를 보고 활짝 웃는 이유를. 봄꽃 피는 날 알게 된 사실은 나도 봄나무가 되었고 나도 봄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고목일지라도 활짝 웃는 모습으로 모든 이들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 생명, 예수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들도 활짝 웃게 되고 그들도 주께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 새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의 사람 갈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믿음의 사람 하면 갈렙이라 그러지 말고 자기 이름을 넣어서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제목을 한번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잘 안 들립니다. 아침에는 용수가 들렸는데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이고 또 안 들리네. 전혀 안 들립니다. 좀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재찬 집사님, 믿음의 사람. 그렇게 자기 이름을 불러주니까 이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 갈렙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사람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약 1년 동안 행진해서 어디에 도착했는가 하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오는 길에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언약궤를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고 40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언약궤를 가지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그 돌비를 던져서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고 그것을 우상 숭배한 백성들에 먹이고 하나님의 진노로 그곳에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지체된 일도 있었지만 어쨌든 430년 동안 종로로 타던 애굽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1년 만에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에 온 것입니다. 자,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쯤 있는지 그림을 보시면 여기 지금 맨 밑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이렇게 네모로 쳐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지나면 곧 이제는 브엘세바, 이 가나안 땅의 맨 아래쪽 가나안 밑에 브엘세바가 있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 이 브엘세바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이 바로 코앞에 보이는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곳, 구별된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까지 거리는 여기서 경주 가는 정도의 거리, 약 한 80km 정도의 거리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1년에 걸쳐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까지 뭐 한 주일 정도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한 주일 안에는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그곳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지혜롭고 뛰어난 지휘관 한 명씩을 정탐꾼으로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이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는 장면이 있는데 우리 민수기 13장 27절로 29절에 있는 말씀, 17절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7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다 같이 제가 19절 봅니다.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아멘. 자, 오늘 이 17절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모세는 각 지파에서 아주 훌륭한 지휘관 한 명을 대표로 뽑아가지고 각 지파 12지파에서 12명을 정탐꾼으로 삼아서 이 가나안 땅에 미리 정탐하게 합니다. 얼마나? 40일 동안. 그러니까 이 40일 동안 정탐한다는 말은 결코 짧은 기간에 한 번만 훅 둘러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낱낱이 사사치 훑어보고 오는 정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그 땅 거민이 많은지 적은지 뿐만 아니라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의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그리고 그 땅이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는 많은지 적은지 아주 세밀하게 사람들에 관해서, 땅에 관해서, 성읍에 관해서 조사해 오라고 말하면서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부탁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담대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여 그곳의 실과를 가지고 돌아오라 라고 20절에서 모세는 부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보낸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부터 성읍과 토지와 거기에 있는 나무들까지 아주 세밀하게 조사해서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합니다. 그들의 보고의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 13장 27절로 2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27절 봉독합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 적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 땅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아멘.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아주 상세하게 보고를 합니다. 많은 내용이 있지만 두 가지 내용으로 요약을 하자면, 첫째는 긍정적인 내용의 보고와 둘째로는 부정적인 내용의 보고입니다. 긍정적인 내용의 보고가 무엇입니까? 오늘 27절 말씀해 보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온 그 땅의 실과는 포도인데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와야 될 만큼 큰 포도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야말로 말씀하시던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28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역접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땅의 실과가 두 사람이 메고 와야 할 만큼 엄청나게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어쨌다는 것입니까? 그 땅의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아낙, 아말렉, 헷, 여부스, 아모리와 같은 강대한 민족들이 버티고 있어서 우리는 도무지 그 성을 점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종합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나,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능력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현실이 못되고 능력이 못되기 때문에, 왜? 거기에 있는 아말렉, 또 여부스, 아낙 자손과 같은 그인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13장 30절 부분에도 보면,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같이 매우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결코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도 애굽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들은 먼저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입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보았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도외시하고 그들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하는 중에 믿음의 사람 갈렙이 그들의 보고를 가로막으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오늘 갈렙은 10명의 정탐꾼들의 긍정적인 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과 또 그곳의 실과는 과연 두 사람이 메고 와야 할 만큼 튼실한 것이라고 하는 이 말에 동의를 하면서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또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우리의 현실만 바라보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져 불신앙의 사람이 될 일이 아니고,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원수와 어떤 환난과 곤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가? 우리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4절 봉독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자, 이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에 있는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시작해서 5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갔더니 창세기 12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침내 들어갔던 그 가나안 땅이 가나안의 남쪽 브엘세바에 이르렀습니다. 브엘세바에 이르러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 말씀입니다. 너는 네가 있는 이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바라보라. 여기 있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창세기 15장 16절로 21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오늘 여기 이름이 거열되고 있는 브리스 족속, 헷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의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주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게도 주셨고 야곱에게도 주셨던 그 약속이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애굽 땅을 출발해야 하는 모세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모세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신명기 1장 20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0절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올라가서 차지하라. 할렐루야. 오늘 여기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조상들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가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이 있는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모세가 부르심의 자리에서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 그의 손자 야곱을 통하여 애굽 땅에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 4대 만에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끌어 가게 하시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지금 갈렙은 기억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한 땅을 향하여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서 차지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갈렙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를 가나안 땅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리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을까요? 이 점에서 우리는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히브리서 11장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7절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조상들 노아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온 가족들이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칭호를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증거라 그랬는데 오늘 이 노아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언약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따라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이라 인정함을 받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들은 말씀대로 준비하고 순종함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너희는 듣기만 하여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시커먼 홍해 바다가 마른 땅같이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서서 먹을 수 없는 마라의 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케 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보호하시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양식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순간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정탐하고 돌아온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땅에 올라가는 순종을 거부하고 있으니 이들은 불신앙의 사람이요 부정적인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 교회 마당에 만나가 한바같이 떨어졌다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MBC, KBS, 매일신문 기자가 와가 사진을 찍고 거기다가 접근 금지 팻말을 붙이고 오늘 저녁에 뉴스에 대구 태연교회 마당에 만나가 떨어져서 기적이 일어남, 그러면 그 다음 주일부터 여기 줄을 서서 난리가 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도 때도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순간에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도 믿지 아니하고 순종치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 갈렙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요, 이삭과 야곱과 모세에게, 우리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올라가서 취하자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지도 볼 때 그 가나안 땅에 아말렉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강하지만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물리치게 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여 올라가는 순종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이 보기에도 그들은 아주 장대한 장수요,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니 이 일을 이룰 수 없다라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진 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원망불평하는 사람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그들도 전염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전염이 되었습니까? 우리 민수기 14장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2절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그들도 오염되어서 믿음 없는 사람이 되고 원망과 불평의 사람이 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는 게 훨씬 나았지. 이럴 것 같았으면 차라리 광야에서 죽고 말 것을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모세 빼고 다른 지도자 한 사람을 세워서 또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완악하고 완고한 바로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고 그 금강석같이 단단한 이마를 항복시키신 후에 430년 종노릇한 그들을 구원하여 겨우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가져다 놓았다니, 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이 하는 말이 차라리 죽는 것이 좋았겠다, 차라리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애굽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또다시 바로의 종로로 타겠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애굽에 가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여 여호와를 경배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여 구원하셨고, 출애굽기 19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온 세계 열방에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로 살도록 구원하셨는데, 겨우 한다는 말이 또다시 애굽의 종으로 돌아가려 하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참으로 철도 없고 어리석은 대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백성들 앞에 갈렙은 그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7절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7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갈렙은 백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라, 담대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는지 가데스 바네아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현실에 충실한 사람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믿음의 사람인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을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오늘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우리의 처한 현실에 너무 재빠르게 적응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팽개치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인 것이 탄로날 것을 두려워해서 속히 그리스도인의 옷을 버리고 세상 사람 속으로 숨어드는 우리는 아닌지, 우리는 고아와 객과 과부와 같이 외로운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언약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바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사람들과 불신의 사람들, 절대 긍정의 사람과 절대 부정의 사람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우리 민수기 14장 22절로 24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너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거니와 내게 주시리이다. 바로 이 말씀이 그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절대 불신의 사람, 절대 부정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4절 이후에 25절, 26절, 27절,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애굽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일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20세 이상 계수된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어 없어지기까지, 어린 아이들과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경주 가는 정도의 거리만 남겨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멸망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던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있다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놀라거나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여전히 말씀하시고 오늘 여전히 살아계시고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순종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갈렙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주시리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 믿노라라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신앙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고 경외하고 준비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기적이 되고 또 그것이 상식이 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